할렐루야, 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월 28일 수요일,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오랫동안 바알의 유다에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하다가 중간에 실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실패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사가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두려워진 다윗은 궤를 옮기는 것을 전면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서 석 달을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석 달 동안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어떤 사람을 통하여 다윗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즉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3만 명의 병사와 수많은 무리가 여러 악기를 가지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던 이 엄청난 여호와의 궤 운반 작전이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을 때 과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제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의 감정이 표현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였다고 하고, 또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분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의 궤가 나 같은 사람에게 올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다윗은 화가 나고 두렵고 절망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그런 감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궤를 찾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출발합니다. 실패 속에서 분노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다윗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 속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분노, 두려움,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는, 쓰러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에게 그 어떤 사람을 통해 희망의 소식, 회복의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기회를 잡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잡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헌신하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분노와 두려움, 절망의 감정 속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희의 모두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해도 우리를 충분히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서 쓰러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의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을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규례대로 옮기는 모습을 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역대상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역대상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예전에 실수한 것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답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지도자들이요,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옮겨 오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이 상자를 매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겁없이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요. 그리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매기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준비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어깨에 맸습니다. 다윗은 먼저 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겠다라는 것을 철저히 배운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바라고 바래왔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되어서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서 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채통을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주체할 수 없이 감격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미갈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에서 내려다보면서 비웃고 있는 그 미갈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사울의 집에 속한 사람이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제일 신경을 썼던 것은 그의 왕권이죠. 왕으로서의 위치가 제일로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갈이 계승을 했다라는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 바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며 끝을 맺습니다. 미갈의 끝은 아이를 못 낳고 죽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대 시대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뼈아픈 비극적인 그런 일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비극적인 삶을 맞이한 것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업신 여기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고 또 교만했던 미갈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혹시나 이런 자세, 이런 미갈과 같은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지요? 멀리 떨어져서 관람을 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혹시나 드리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어떤 형식과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윗과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일 때의 형식과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가장 소중한 그 주님을 순순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